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여자가 나오죠. 근데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가 얼마 후에 또 하늘로 올려지죠. 근데 그 아이는 또 어떤 아이예요? 그러니까 철장으로 그냥 만국을 다스리는 자,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 여자가 또 성도들을 데리고 광야로 가잖아요. 그죠? 여자가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죠? 혼자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 여러분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여러분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준 사람이 있잖아. 그죠? 구원받은 성도가, 의인된 성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믿어서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해준 분이 여러분들을 그 복음으로 나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낳았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제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 이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 이거 예수님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는 여러분들 그 뭐 어떤 사람이 자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어떤 존재가 막 다니면서 막 날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해주고 막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막 날개를 달고 막 와서 뭐 구원받으라고 뭐 이러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도전을 받았잖아. 그죠? 길거리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예배 모임, 이제 거듭난 성도들 모임이라든지 뭐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이제 물론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를 하죠. 이제 그 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까지만 하죠. 어떻게 천국 가는지는 알려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확실하게 천국 가는 길을 복음 전하면서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누구?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전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그럼 누가 전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튼 거듭난 성도들의 그 모임,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여인이죠. 네, 근데 이제 여인 하나로 등장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여인이 나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두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나 예수 믿어. 막 이러면서 뭐 뽐내고만 다니는 사람인가요? 뭐 그냥 사람들에게 뭐, 뭐 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주셨다, 뭐. 예수 믿어라, 나를 따라라, 뭐. 이런 사람인가요? 두 증인이 아니죠. 두 증인은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진 의인 되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천국을 가는 사람이니까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 그러면 콕 집어갖고 두 사람, 복음으로 나아가는, 구원받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콕 집어서 두 사람을 말씀하면서 또 두 촛대라 그러잖아요. 두 촛대, 두 교회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1장부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7교회에게 편지하라 그랬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마,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하라 그랬죠. 이 7교회는 그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있을 때 그 터키에 존재했던, 오늘날의 터키, 그러니까 터키에 존재했던 게 7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되는 거죠. 그때 사도 요한이 이제 그 7교회에게 편지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그 터키에 있었던 그거만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죠. 전 세계, 전 시대를 걸쳐가지고 그 7교회의 모습이 있다. 교회가 7개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해온 그 교회의 형태가.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어디 교회에 속해 있나?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가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러니까 이제 두 촛대다, 두 증인, 두 촛대다라고 말씀할 때에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겠죠. 두 증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뭐냐면은 대환란의 복음을 전하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환란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그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여인 아시겠죠? 여인, 여자가 누군지. 음력 가톨릭에서는 그 여자를 마리아 여자 동상이라고 그러죠. 마리아라고 그러죠. 음력 가톨릭은요, 마귀 루치퍼를 섬기는 집단이거든. 그래서 하늘 여신을 숭배한다고. 하늘 여신. 이 태양신이 하늘 여신 숭배하거든요. 있지도 않은, 있지 않은 존재. 하늘의 여신이 있다라고 이제 캐톨릭이 믿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 존재를 이제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마리아, 여자 동상 마리아가 루치퍼예요, 루치퍼. 마귀 루치퍼라고. 그러면서 이 캐톨릭 신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시록 12장의 여자를 마리아라고 그래요. 성모 마리아라면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여자는 복음이요, 복음. 여자는. 근데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전해지려면 사람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교회. 네. 반드시 거듭난 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나보다 먼저 거듭난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복음을 들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을 들어가지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이제 복음은 다 들어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의롭게 되었다. 이 복음을 들어야지, 그죠? 어떠한 방법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 동시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저는 혼자 아주 복음을 수차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안 믿어져가지고 막 고통하다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풀무새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 며칠 후에 제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복음이 믿어졌어.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 피로. 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화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혼자 이제 물론 이제 먼저 도전을 받았죠. 거듭나야 천국 간다. 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지.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그 마음이 들면서 네, 막 고통하다가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게 되면서 말씀이 들어왔대요. 내 죄가 영원히 없어졌네. 예수님 피로. 오인되었네.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화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장로교에서 굉장히 열심을 냈었는데요. 잘하는 줄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거듭났느냐라는 그 말씀에 이제 도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본인이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구했는데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그냥 찌르듯이 꽂히면서 죄가 없어졌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예, 그러한 그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쵸? 나에게 이제 말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하고 이화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는 나 혼자. 물론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서머나 뭐 빌라델비아 그 교회가 이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구원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지. 본인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그런 곳이고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 그러나 흰옷 입은 자가 몇 명이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잘 믿어 하는데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죄인이다. 몇 명 빼놓고. 근데 몇 명은 흰옷을 입었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성도가 몇 명이다, 몇 명. 네, 사대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에베소 교회는 먼저 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서머나 교회는 뭐 예수님 믿으면은 죽임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 중국 뭐
네. 북한, 중국에서 예수님 믿으려면은 어떤 뭐, 그,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뭐 예수님 믿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네. 예수님을 믿어도 뭐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수 안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성도가 서머나 교회에서 이긴 자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어떤 뭐, 가짜로 뭐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어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뭐 예수님 믿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때요? 핍박이 오고 뭐, 죽인다 하더라도, 그죠? 변하지 않는 거죠. 예. 어떤 뭐 나의 욕심을 따라서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죽음이 온다 그러면은 죽인다 그럴 때 뭐 예수님께로 나 예수님 믿는다는 말도 안 하는데 그래 본인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얘기도 안 해요. 그죠? 그리고는 슬그머니 그냥 철수하잖아. 그렇지만은 서머나 시대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라고 하는데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었다. 그 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뭐 죽인다 그래도 그냥 죽여라 이러고 그냥 죽음이 일단 떠나면 천국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찬송가에다가 이제 복음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란 보여드렸죠. 저 어디더라? 이란 어디 보여드렸지? 좋아요가 많이 와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러한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네. 할렐루야 하면서 나 영원히 죄가 없다.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없다. 그 말씀이 본인 신앙이요. 본인 신앙. 그런데 이제 그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예.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러한 곳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에 반응했어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떻게 예수님의 피만으로 천국 가냐? 내가 또 열심히 해야지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왜 그래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고 핍박받고 이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는데 말이죠. 그 저기 대한민국의 그 자유를 누리는 그 사람들은 왜 틀릴까요? 이제 이렇게 틀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대환란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진 핍박을 받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못 가는구나를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욥기요, 욥기의 욥.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핍박은 막 점점 다가오고 있고, 내가 예수님 믿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대로 나 안 되네? 여기에 이제 봉착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성령이 없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네? 여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엎드러지면서 복음 앞으로 나온다, 이 얘기죠. 그 대환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인류의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왜 두 증인이 나옵니까? 계시록 6장의 그 첫째인 흰말 탄 자. 흰말이 막 다니죠. 복음이 왕인 시대가 됐다 이 얘기예요.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복음이 왕인 시대가 됐다. 이제 가짜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배견할 수가 없어. 딱 둘 중에 하나거든. 캐톨릭 편에 붙느냐, 예수님 믿는 편에 붙느냐, 딱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아주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A, NCK 얘네들이 뭐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였잖아. 대환란 돼가지고 쫙 나눠질 때 어디 걔네들은 캐톨릭이라고, 캐톨릭의 어젠다를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에 새끼 양같이 뿔이 있다. 양. 이제 모습이 양인데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예. 그것이 종교 통합 세력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종교 통합 세력에 속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눈 떠보니까 영원한 불무셔. 이제 어차피 죽잖아 이 땅에서. 죽음 후에 영원한 불무새가 있는 본인을 발견한다고. 쏘갔다. 아무 소용없지 뭐.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WCC 반대하고 이러면서 막 참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또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렇게 바보같이 왜 그렇게 WCC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당해. 편하게 사는 길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WCC 반대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WCC 종교인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종교인들 가운데서 WCC 반대하고 막 이러면서 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너무나 힘들다. 참 어렵게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라보잖아.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의당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의당.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 그 말씀 한마디만 알아도 WCC에 가입 안 하죠? WCC가 나쁜 거, 종교통합 세력이 마귀 세력이라는 거는 알아. 그러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아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결국 이제 대환란에 이제, 복음 받아들여갖고 이제 구원받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된다고? 그 영광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천국에서 받는 영광 엄청나요. 엄청나. 또 지금은 뭐 WCC에 뭐 가입해가지고 뭐 사람들로부터 뭐 핍박도 없고 핍박을 뭘 받아 지네가 핍박을 하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아주 뭐 로마 가톨릭이 아주 뭐 든든하게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뭐 잘못을 해도 아주 뭐 싹, 그 뭐 언론에서 싹싹 뭐 감춰주고 뭐 비호하고 뭐, 어유, 저 사람들 뒤에는 아주, 배후 세력이 아주 엄청 큰 세력이 있나 봐. 그게 캐톨릭이거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유, 나도 저렇게 그냥 살다가 인생 마칠까? 이래가지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잠깐입니다, 잠깐. 그들의 그 가는 길은요, 너무나 끔찍해. 그냥, 세세토록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예요. 그 끔찍한 거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 땅에서 그냥 뭐, 조금 저기 뭐 사람들로부터 핍박 안 받고 뭐, 아니 조금이 아니지. 그냥 뭐 떵떵거리고 살고 뭐 이런다고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여자가, 이제 두 증인. 그래서 이제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기도 하고, 또 두 교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 우리 이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그 여자가 낳은 아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누구냐? 복음이다, 복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말씀을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을 하느냐?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죠. 그 여자가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갖고 아이를 낳았어. 자, 여기 지금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위에다가, 이제 이제 신천지, 제가 이제 실체를 까발리는 그 10부, 10부 방송을 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창 이제 신천지 방송할, 까발리는 방송, 신천지의 실체를 까발리는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요. 신천지 이만희는. 신천지 이만희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그래서 이제 한창 그때 이제, 제가 좀 기록을 한 게 있어요. 예. 신천지가 주장하는 게 뭐냐? 1966년부터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신천지가 나오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게 1966년이죠. 네. 그걸 좀 써놨어요, 제가. 방송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 네.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하늘에 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지금 태양. 그러니까 이제 해를 입었어. 그러니까 해가 비치고 있다. 이 여자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예, 해달별.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요셉의 형제들의 11곡식단이 있는데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그죠? 해달별이, 네,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0, 네, 요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창세기 40, 38장에 이제 보면은 39장
죄송합니다. 37장 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0절에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엄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지금 해달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 꿈이 무엇이냐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엄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해달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부모 형제를 이제 해달별로 지금 이야기하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네. 이스라엘 족속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뭐 요셉에게 절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네 여기 지금 보면은 해달별 해를 입은 여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여자는 그러니까 복음 이 요셉에게 왜 절을 하는 거예요? 해달별이 요셉이 뭘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에게 절하는 거라기보다는 요셉이 가진 복음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여자가 애써 부르짖도다. 여러분 그 아이 날 때, 뭐 고통이 따르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응애 태어나죠. 그때 그 기쁨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뭐 아팠던 거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신기하게 그 아픈 통증도 없더라고요. 아이가 딱 나오자마자 그냥 완전 통증 뭐 끝. 그렇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이 날 때. 여러분 그 복음 전할 때도 그렇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항상 원하는 게 아니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다 이제 이제 복음 전하는 길이 뭐 이렇게 아주 쉽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죠? 그렇다고 아주 또 쉬운 것도 아니야.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또 금방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수십 년 됐는데도 수십 년 전했는데도 저기 뭐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떻게 하길 바래요?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그냥 복음 한번 딱 전하자마자 그냥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신 아니면 내가 영원한 불못에 갈 뻔했습니다. 아유 제가 당신 때문에 천국에 당신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천국 가게 되었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전해갖고 그냥 그 사람이 막 핍박하고 그러면은 아유 나는 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야 말하면서 아니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제 모습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복음 전하면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예. 연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을 딱 증거하면서 핍박이 시작이 되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뭐 듣는 즉시 핍박이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뭐 핍박은 언제나 오지만 하여튼 그 시기가 그래서 이제 핍박 받으면서 뭐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는 말서부터 뭐 하여튼 강한 핍박 뭐 약한 핍박 뭐 막 그쵸 받으면서 하여튼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돼. 그걸 이제 아이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아이가 애를 낳고 있는데
용이 있잖아요. 용이 입을 벌리고 있어. 아이를 낳으면은 삼키려고. 네.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뭐, 복음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야. 마귀가 더 이상 이제 저걸 못해. 지네 편으로 못 만들어.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머님이 여러분을 낳았잖아. 그죠? 여러분을 낳았는데, 누가 뭐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그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낚아채가지고, 도망가게 합니까? 안 하죠? 그 식구들이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 안전체계 뭐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그 낳는 과정이 그렇잖아. 낳자마자 그냥 아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공주입니다. 뭐, 그쵸? 축하드립니다. 왕자님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용이, 여기 제가 캐톨릭이라고 썼어요.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말씀을 하실 때요. 제가 이렇게 써놔요. 네. 큰 붉은 용이 누구다? 캐톨릭이다. 적그리스도.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여자는 복음이다 그랬죠. 제가 그렇게 써놨죠. 예수님이 하신 일. 아들은 거듭난 성도다. 네.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생긴 거야. 이 여자로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러분들 철장이 뭡니까? 철장. 쇠잖아. 쇠막대기. 여러분 쇠막대기로 저기죠. 항아리 한번 대보세요. 그거 뭐 항아리 깨트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쉽습니다. 그 철장이 뭐예요? 복음이지. 복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용이 입을 벌려갖고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듭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아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물론 있잖아요. 거듭난 성도들이 막 핍박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아이는 그러니까 대환란에 구원받게 되는 14만 4천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들은 도망 안 다녀. 나는 복음 전하다 죽을 거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죠? 전 세계를 호령을 하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지. 왜? 적그리스도가 가만 안 두니까.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 순교. 자, 그러면서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러면서 이제 또 도망하는 세력들이 있지. 도망하는 교회.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또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믿음에 따라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도망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발견되면은 즉시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1260일 동안, 그러니까 전선년반을 이야기하네, 그죠?